네, 8월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여름도 지나갑니다. 아무리 더워도 가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는 가을을 맞아야 되는 거죠. 네. 네, 오늘은 8월 마지막 날, 오늘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 오늘과 같이, 부제목이 있죠. 다윗 왕의 마지막 유언과 유산이라는 제목입니다. 드디어 역대기 길고 길었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윗 왕도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유언은 중요하잖아요. 유언은 다음을 잇는 사람들한테 본인이 가장 들려주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로 옮기기 전에 이 말은 꼭 해야겠다. 꼭 해야겠다. 그게 유언이죠. 유산도 중요하겠지만 유언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 유언에 따라서 고인의 뜻을 받들어서 남은 후대는 그 뜻을 이어가잖아요. 솔로몬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다윗의 유언,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유언에는 여기 오늘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8장 7절 아까 읽었는데요. 28장 7절에 보면 오늘과 같이 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과 같이 하면 밑줄 한번 가보세요. 그 다음에 29장 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9장 5절 후반부 오늘 누가 즐거이 손을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오늘 today 이 오늘이라는 말을 이제 쓰면서 다윗은 유언을 합니다. 근데 유언할 때 대체적으로 침대에 누워서 하죠. 또는 뭐 왕이니까 왕자에 앉아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유언은 다윗이 일어나서 그 노구를 버티고 일어나서 힘써서 전하는 그런 마치 연설하는 듯한 유언입니다.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소집을 합니다. 아까 1절 읽었지만 상당히 종류도 많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다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 뭐 각 지파 어른, 반장들, 천부장, 백부장, 군인들이겠죠?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 이게 같은 말이에요. 한 줄이에요. 감독인데 어떤 감독이냐면 그 소유를 맡은 사람들의 드린 감독. 그리고 내시도 등장하죠. 장사, 용사 이런 그런 사람들 다 모집을 해서 웅변하듯이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힘차게 전달을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몇 사람 인물들이 떠오릅니다. 모세도 이 유언을 했죠. 신명기에서 자기의 목숨이 끝나갈 걸 알고 남은 백성들에게 3차례에 걸쳐서 유언한 게 신명기였습니다. 여호수아 23장, 24장에 보면 백성들에게 또 장로들에게 유언합니다. 그죠? 유언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나 신명기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다 유언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나요? 선지서들이 다 유언인데요. 자기가 외쳤는데 안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유언으로 써서 죽기 전에 남겨서 후대가 읽도록 그런 유언인 거예요. 복음서는 아닌가요? 예수님의 유언이죠. 서신서는요. 사도 바울의 유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유언입니다. 이 유언을 모아놓은 모음집입니다. 근데 이 성경 안에 진짜 유언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과 같은 것입니다. 다 유언이지만 유언 중에 유언. 살아있는 사람의 말은 흘려들을 수 있지만 죽어가면 사는 사람의 말은 흘려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과 같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유언에 그래서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정말 데이빗이라는 오늘날도 영어권에서 쓰는 이름에는 데이빗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유명한 그 왕이지만 그도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죠. 예. 그래서 모아놓고 다 이제 유언을 하는데요. 아까 읽었던 28장 7, 8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그는 솔로몬이죠. 내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까지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어때요? 여기 한 말을 모세가 했다고 해도 똑같고 여호수아가 했다고 해도 똑같고, 그죠? 그 사무엘이 했다고 해도 똑같아요. 예. 믿음의 인물들이 하는 말들은 동일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후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이 말을 반복하고 전달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구하여 지키라는 겁니다. 예. 유대인들은 지금도 제3성전 짓기를 열심히로 준비를 해갑니다. 지금 오말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짓겠다고 세계대전도 방불 하고 그 성전 짓겠다라는 거로 목을 맵니다. 예. 또 유대인만 그러나요? 많은 교회들이 건물 짓겠다고, 교회 건축이 곧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 보이는 건물 짓기에 열심입니다. 물론 그것이 다 나쁜 건 아니죠.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하면 좋습니다. 근데 무리하게 헌금을 하고 건축해 놓고는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무엇이 성전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윗도 성전 건축을 하라고 솔로몬에게 촉구하지만 무엇을 먼저 더 촉구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지키라. 그죠? 거기서 이 솔로몬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져야 성전 건축을 해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어졌어도 이 전 부분이 없어지면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성전이라도 버려버릴 거다. 바벨론에 파괴된 거잖아요. 역대기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성전에 대한 부분이 강조돼서 나오지만 뭐가 더 중요하게 나옵니까? 사람 준비. 하나님의 사람 준비가 더 강조돼서 나옵니다. 건물은 지금 역대 하에 가면 자세히 나와요. 건물의 규모가 어떻고 거기 들어간 기구가 어떻고 그게 많이 나오지만 이 역대상 마지막 부분 23장부터 지금 27장까지 줄기차게 나왔던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나왔던 것도 오로지 사람 이름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별들 같은 이름들, 그 이름들이 곧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처소가 될 사람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존 버녀는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그 성, 그 이름, 거룩한 전쟁에서 그 성 이름이 뭐예요? 맨소울. 예.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이 맨소울을 만들어 놓고 거기 거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시는 거죠. 예. 어떻게 섬기라? 어떻게 섬기라? 여기 제목이 있는데요. 이거 막 넘어가네요. 예. 오늘과 같이 섬기라. 오늘과 같이 섬기라. 오늘과 같이 예배가 계속되기를. 아멘. 오늘과 같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평생에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마음이 여러분 자손들, 이웃들에게도 전해지고 함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설교 다 끝났어요. 오늘과 같이. 예. 그래서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볼 건데 내용들을 먼저 다 불러놓고 다윗이 2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을 부릅니다.
그죠? 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참 살갑지 않습니까? 예, 형제들아, 백성들인데 왕이 내 형제들아 하는 게 예, 그 핏줄을 나눈 그런 형제로 이렇게 부르는 친근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같은 형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나의 백성들아, 물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뒤에 보면 들으라 하면서 언약궤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곧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언약궤 곧 이 꼴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곧 언약궤가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지난번 제가 설교 중에 한번 이 얘기 한 적 있죠. 하나님이 하늘에 저기 그 보좌에 계신데 하나님이 발판 삼은 게 이 언약궤고, 거기에 이렇게 스랍들 천사들이 하는 것을 상징으로 해놓은 것이다. 이 언약궤 자체가 뭐 하나님을 상징한다든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발판. 그렇지만 이제 그걸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소중한 거죠. 예, 그래서 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실 전을 짓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재료를 준비했고 그렇게 해왔다 하면서 3절부터 보면 다윗의 말에 주어가 뭔지 한번 보세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4절에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계속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셔요. 예. 뭘 하셨어요? 첫 번째는 다윗 자기를 택했다는 겁니다. 여기 나를 택하여, 그죠? 본인을 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우리 이호승 집사님은 아들이 둘이고 저도 아들이 둘이고, 우리 발목자님도 아들이 둘이에요. 다 공통점이 아들이 둘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은 18명이나 있었죠. 그 중에 한 명 아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택한 게 아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사, 택했다라는 말이 강조됩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을 택해서 왕되게 한 거는 온 이스라엘에 왕되게 한 거고, 그 솔로몬을 택해서 왕되게 한 거는 여호와의 나라에 왕되게 한 거라는 거예요. 같으면서도 약간 다를 수 있죠. 예,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대리자로서 솔로몬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좋은 거죠. 예, 온 이스라엘의 왕보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되기 전에 많은 양을, 많은 헌금을, 하나님이 성전을 위한 헌금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한번 보면 29장 3절,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다음 장 보시면 3절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금, 은 이런 것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곧 오빌이라는 데 곳에서 온 금이라는 거죠. 뭐 중국산 뭐 이런 것처럼 오빌산 금인데 3,000달란트를 드렸대요. 은도 7,000 이런 식으로 드렸답니다. 3,000달란트면 한 달란트가, 지난번에 우리 기독교 박물관 가서 금 달란트 들어봤잖아요. 34kg. 서인이도 무겁게. 예. 그 34kg 곱하기 3,000을 곱해보세요. 이게 1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1톤 트럭 100대 분량의 금인 거예요. 엄청나죠. 예. 그래서 이호승 집사님이 지난주 혀를 내두르시면서 이거는 너무 과하다 뭐 이렇게 나누셨는데, 같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자기 평생 그런 갖고 있던 것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라고. 자기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짓는 거를 거절하셔서 이제 솔로몬이 지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위해서 드렸다는 건데요. 일단은 짓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도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었는데 2번이나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랑 비슷하죠. 그런데 솔로몬의 역할이 있고 다윗까지의 역할이 있는 거죠. 모세까지 역할이 있고 여호수아의 역할이 있는 거죠.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데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거절을 당하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쏘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죠.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셔? 또는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아닌가?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안 됩니다. 4절을 보세요. 28장 4절.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어. 곧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택하심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한 게 안 들어졌다 할지라도 뭔가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때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부하시고 내 계획을 막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도 하나님 나 사랑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더 큰 뜻을 갖고 계시고 더 큰 사랑으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에도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그 구원의 은혜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꽉 붙들고 감사의 무장을 하고 감사의 철벽을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말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6절에서는 보면 6절 우리 양정훈 집사 한번 읽어 주실까요?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드노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너는 내 아버지가 될 것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솔로몬을 세우셨는데 이게 근거가 그 이전에 17장에 다윗 언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보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요 구절이랑 똑같은데 내가 그를 택해서 하나님 아들 삼겠다.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겠다. 이거를 이제 근거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솔로몬을 이제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더 견고하게 이루어 가실 거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 8절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법도를 지켜 준행하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오늘과 같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과 같이 하면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다윗이 보면 하나님을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잖아요. 계명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처럼 그 오늘과 같이 후대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서 이 말을 한 거죠. 오늘과 같이. 다윗의 신앙적인 자존심이면서 다음 세대가 자기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찬호 형제님, 아예 네, 우리 찬호 형제님이나 하여튼 우리 이 서인자매님이랑 이런 자녀들이 후세들이 우리 부모들의 신실한 사랑을 본받고 물려받기를 바라는 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후대도 아니면 더 잘 되기를 지난주 설교 예배 그 말씀처럼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배 때 딴짓하고 졸고 예배도 늦게 오고 되도록 적게 섬기고 이런 게 오늘과 같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고
오늘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면 편지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는 말도 하지만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나와요. 쉽게 안 나오죠. 우리는 나 본받아. 여기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나를 본받으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로 전수하는 잔소리 신앙이 아닙니다. 등으로 전수하는 본받음의 신앙입니다. 모범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신앙입니다. 창세기 같은 책에는 레위기처럼 뭐뭐 하라는 그런 계명들이 열거되지 않습니다. 그저 조상들의 일화를 기록해 놨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삶을 본받을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그 조상들처럼 살기를 바라는 거죠. 이것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창세기는 쓰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가정이, 그의 집안이 기독교 명문가가 돼서 대대로 어느 집안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가정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성전 건물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솔로몬에게 9절 이하에는 말하고 있죠. 우리 이은영 권사님 9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네,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이 아버지의 경고를 뼈아프게 깊이 뼈에 새겼으면 타락 안 했을 텐데, 그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살펴보신다, 그리고 의도까지도 아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 의도를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약에 그 하나님을 버리면 버림받을 거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그래서 단순히 집 짓는 건축사의 어떤 일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순종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따른 결과인 거죠. 그래서 의미를 가져야 되는 거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도면 하나를 건네줘요. 이제 도면을 주고 있죠. 성전 설계도인데요. 다윗이 스스로 창작한 도면일까요? 아니죠. 12절에 보면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이라고 나옵니다. 솔로몬이 영감으로 받았대요. 그래서 성전의 뜰, 사면의 모든 방, 하나님의 성전 곡간, 성물 곡간 이런 것의 설계도를 영감으로 다윗이 받아서 설계 도면을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게 전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윗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성경처럼 성경도 성경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유기적인 영감, 기계적인 영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로봇 팔처럼 저자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쓰셨다 이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인격과 삶과 모든 것을 다 쓰셔서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것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이 영감 주셔서 설계도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모세 당시에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러다가 도면을 보여주셨죠.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시고 땅에 지을 성막을 세세하게 보여주면서 치수까지 다 알려줘서 모세가 그대로 그리게 만든 게 출애굽기 24장부터인가요? 그 맨 뒤에 40장까지 나오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성전의 복도, 곡간, 다락, 골방, 속죄소 이 모든 상세한 설계도를 그려서 솔로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호승 집사님, 여기 이전하실 때 여기
치수 다 재시고 여기에는 뭐 놓고 뭐 다 하셨죠. 네. 예.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그걸 하죠. 그리고 집 짓기 전에는 더욱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상상이나 발명이나 방법에 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광야의 성막도 지어졌고 솔로몬 성전도 지어졌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전쟁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에 건축을 합니다. 네.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진 직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어디서 온 걸까? 이 1.5kg 정도 되나 1.4kg 정도 되는 이 두뇌 여기서 다 온 걸까?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영감이라고 하는데 재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믿고 11조를 합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호흡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갈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죠? 그래서 돌아가시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죽었다가 아니라 돌아가셨다 하잖아요. 왔으니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28장을 후반부를 보시면 다윗은 다시 한번 솔로몬을 격려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면서 20절, 21절을 말씀을 하는데요. 20절을 우리 한나 사모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그 앞서서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말씀을 22장에서 하셨었어요. 다윗이 솔로몬한테.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강하고 담대한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 레위 사람의 반이 너를 도울 것이고 기술자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지휘관과 백성이 네 명령 아래 있다. 백성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강하고 담대해 하면서 그 뒷부분에 나온 게 백성들이 우리가 함께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이 리더십에는 백성들이 함께합니다.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나누면서 협력하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종종 실수를 합니다. 의논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그냥 저질러서 나중에 뒷감당을 해야 되는 우리 사모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하는 것이 공동체고 교회인 거죠. 모일회.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가르칠 교 모일회. 이것이 교회입니다. 서로 공동체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도 유언하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하셔요?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함께한다. 임마누엘 한다.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 이름으로 시작하신 아기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8장에 와서 내가 너희 함께한다. 이 말씀으로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돕고 사람을 살리고자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성전 건축 솔로몬과 함께한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 믿습니다. 함께 합시다. 네, 함께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29장으로 넘어가 보면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지만 이제 그 건축이 그냥 사람을 위한 건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심히 큰 공사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1절에 나오죠. 이 성전은 누구를 위한 게 아니다. 사람을 위한 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물론 사람이 그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사람이 번제 드리면서 죄 용서받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다윗은 준비했고 백성들한테 그렇게 모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전하는 거죠. 백성들한테. 자, 뭐라고 도전합니까? 5절을 우리 이호승 집사 한번 읽어주실까요? 금은 그릇을 만들어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셨나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네, 오늘 누가 즐거이 그러니까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느냐. 나는 이렇게 먼저 했는데 누가 할 사람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함께 하자고, 같이 하자고, 우리 그 하늘나라의 상급을 같이 얻어보자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 반응을 하죠.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선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들이 다 즐거이 드리되, 모든 다 강조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드렸던 게 다윗은 4절에 보면 3,000달란트를 금을 드렸는데 이들은 모아놓아서 드린 게 얼마래요? 7절에 보면 5,000달란트랍니다. 더 많은 거예요. 아까 100톤 트럭이라고 그랬는데 한 150톤 트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들이 성전 곳간에 쌓이게 됩니다. 8절에도 보면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이 이렇게 손에 맡기면서 레위인들의 손에 맡기면서 성전 곳간에 드렸고, 또 9절에도 보면 백성들은 자원해서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기쁨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면 기쁨이 있습니다. 억지로 드리면 짜증이 나고 불평하고 손해 봤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 기쁨으로 드리면, 자원함으로 드리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그들은 누립니다. 정성을 들이면서 함께 만들어져가는 교회인 거죠. 그 작년인가요? 광주 에스라 성경강좌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김명주 목사님이 강의 중에 본인 교회 예배당에 2층 올리던 얘기를 잠깐 하셨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이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성도님들과 의논하면서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그거를 추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별 무리도 없고 어려움도 없이 잘 건축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 기쁨으로 자원할 수 있는 것이 진정 신앙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억지로 막 시키지 않죠. 자원하시기를, 자원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교회는 또 자원할 때, 기쁨으로 드릴 때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자, 그 뒤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게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죠. 부와 그 존귀가 하나님께 있다. 모든 사람을 12절에 보면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도 하고요. 그리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고 있죠. 주님 손에서 받은 겁니다. 이거는 주님 겁니다. 돌려드린 겁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겸손한 청지기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 거 호주머니에 있는 거 내 거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드린 거라는 그 고백이 여기 담겨 있죠. 이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고,
이 뒷부분에서 이제 다윗은 나이 많아서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제 왕으로 솔로몬에게 왕으로 넘겨주는 부분이 22절부터 나옵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예. 그래서 기름 부어서 보통 왕도 삼고 제사장도 삼는데 다윗이 그렇게 세우는 것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솔로몬이 왕위가 되는 과정은 우리 사무엘서에 보면 이 왕자들의 난도 있고 압살롬이랄지 아도니아랄지 이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역대기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어떻게 세대에게 바톤 터치를 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 왕위에 앉아서 형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따릅니다. 이렇게 하면서 순조롭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25절 여호와께서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크게 하셨고 그에게 위엄을 주셨고 그를 뛰어나게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얼마 없는데 사울하고 다윗밖에 없는데 예. 하여튼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대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됐는데 다윗은 행적이 어떻게 되는지 마무리 짓고 있죠. 다윗은 40년간 다스리면서 7년은 헤브론에서 13년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평안하게 죽은 거죠. 그리고 그 행적들이 우리 사무엘서 있죠. 그 사무엘서 같은 책, 또 나단의 책도 있었나 봐요. 갓의 책도 있었나 보죠. 이 당시에 그런 책들에 기록되어 있었다.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으니라. 아멘. 역대상은 이렇게 인류의 시작인 아담으로 시작해서 다윗 왕의 마무리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 역사의 의미는 바로 성전이라는 하나님과의 백성이 만나는 그곳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차 독자가 스룹바벨 성전 짓기 일보 직전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성전에 관심이 많다고 그랬죠. 우리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관심이 많은 거죠. 이걸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 중심인 겁니다. 모델하우스인 거예요. 모델하우스. 이렇게 지으라.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기도 생활, 교회 봉사, 또 이웃 사랑, 또 우리의 물질 헌신 이런 거로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합시다. 순전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누가 억지로 막 밀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동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되어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도 다음 세대들도 세상적인 성공을 넘어서서 건물 멋지게 하나 짓는 거, 무슨 건축 멋지게 짓는 그런 거를 꿈꾸기보다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모본도 되고 또 가르칩시다. 그것이 진정한 유언이고 진정한 유산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원했던 것이고 솔로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릴 때 우리도 기쁨이 있고 그렇게 자녀들도 함께 드릴 때 기쁨이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요즘 배드 뉴스가 많잖아요. 어디 가나 기쁨이 없죠. 근데 하나님을 자원함으로 드리는 삶을 살 때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 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5절 29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할 말, 또 물려줄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죽기 전에 이 한 가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 그 한 가지를 물려주고 눈을 감습니다. 물론 왕위를 물려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물려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예배드리는 삶이 영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그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성전 삼으셨는데 그 예배의 본질, 성전의 본질을 저희들이 찾아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